네, 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로 10절입니다. 오늘 조금 불편하시겠어요. 오늘 무더위인데 뒤에 에어컨이 좀 문제가 생겼네요. 네. 앞에 에어컨 제일 떨어뜨려 온도를 제일 한번 낮춰 보시죠. 몇 도로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낮추시고 바람 세기도 제일 세게로 이렇게 한번. 네, 우리 말씀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영혼의 건강. 저도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왜 우리 아브라함 성교의 어르신들, 우리 한나 유전도에 만나면 뭘 먹냐고 이렇게 물어보신지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건강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면 그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이거는 우리 생활 수준과 비례하죠. 당장에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거기에 관심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잘 살게 되면 건강을 생각하고 거기 좀 지나치다 보면 보신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연식품이 많고 건강식품이 많다고 하잖아요. 건강, 몸보신, 우리나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몸에 좋고 정력에 좋다라고 하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지 않습니까? 국내만 아니라 이것이 양이 차지 않으니까 해외 원정까지 다녀오기도 합니다. 적절한 보양, 보온씨는 우리의 건강관리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는 태도, 이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보신만으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거나 호전될 것이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는 두 가지 건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건강, 그리고 둘째는 영혼의 건강입니다. 육신과 영혼은 일체이기 때문에 둘 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인 건강을 우리는 추구하죠.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어 있다든지,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이 병들어 있다든지 다 반쪽 건강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둘 다 건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둘 다 건강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둘 다는 어려워요. 둘 다 갖기는 어려워요.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건강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건강이 먼저냐, 육신의 건강이 먼저냐. 말씀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인 건강입니다. 육신도 영혼도 건강하다면 더 말할 나이가 없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떤 쪽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존재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건강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 의미,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영혼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자라면 바로 후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육신의 삶은 잠깐입니다. 건강하게 살든지 병들었든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 인생의 평균 수명은 75세에서 80세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의 불멸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로 행복한 불멸이 있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영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둘째는 불행한 불멸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영혼,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않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제사함 받아 지옥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생 동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서, 잠언의 발행인 누굴까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책, 잠언이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부친 다윗보다 더 화려한 왕조를 일으켰던 사람. 그는 건축 애호가, 건축광, 건축을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성전 건축, 궁궐 건축 20년,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중동 지방에서 가장 많은 황금을 보유했던 나라, 그게 바로 솔로몬 때. 부의 과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그렇게 명성을 날렸습니다. 왕궁 안에는 절세의 미모를 갖춘 궁녀들이 진을 치고 이름난 명의들이 그의 건강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자기 인생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강의 비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이다. 솔로몬의 결론이죠.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인정해야 할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을 인정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인정해야 하고 국민은 나라를 인정해야 하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뢰한다, 인정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순종하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정의 반대말이 뭘까요? 부인이죠. 의심이죠. 그죠? 부정이죠. 의처증, 의부증 다 뭘까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세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창조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해야 오늘 말씀처럼 내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떤 재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 따라볼까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제시하는 두 번째 건강의 비결, 악에서 떠나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7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디서요?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독한 마음을 갖고 때로는 앙심을 품으면 우리 몸의 신경 조직이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 조직이 긴장된 상태에서 모든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또 긴장이 된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피가 순환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벽을 치고 뇌의 신경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나중에는 맥박도 빨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의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홧김에 자동차 엑스레이를 확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140, 150, 160km로 확 올라가는 순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체 부분에 뭐예요?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악을 생각하면 얼굴에 그늘이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 전문가들, 여러분 다니시는 미용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미용실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컷 하나에 9,000원. 목사님 머리카락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사모님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런 미용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깨끗한 피부, 예쁜 얼굴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항상 얼굴을 청결하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직사광선 피하고 심한 자극 피하고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쓰세요.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충분한 휴식, 충분한 잠을 자세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깨끗해진다. 얼굴이 예뻐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런 화장 비법, 화장의 비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주름을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우리 고민의 이 주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상의 성경의 미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얼굴, 선을 행하는 사람의 얼굴 구분이 쉬워요. 왜요? 눈빛만 보아도 식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아요.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길 어쩌면 느릴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길고 탄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고질병이 있어요. 두 가지. 뭘까요? 쉽게 빨리 이거예요. 쉽게 빨리. 가능하면 쉽게, 가능하면 빨리. 쉽게 빨리, 쉽게 빨리. 그래서 졸속, 눈가림, 과속, 편의 위주. 이러한 가치관들이 갖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빨리 짓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경비가 좀 더 들더라도 튼튼하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 뭘까요? 바로 솔로몬이 제시한 이 말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뭐예요? 악을 멀리하고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양진이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부 관리가 찾아왔어요. 이권 청탁이었어요. 값비싼 재물을 갖고 왔어요. 양진이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다른 사람 이목 때문인 것 같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거두시죠.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를 텐데요. 그러면서 뇌물 보따미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양진이 아주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도 아는데 아무도 모른다니 어서 썩 나가시오. 이렇게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바로 양진사지라는 양진사지. 양진은 네 가지로 알고 있었다. 뭐예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든 가치관, 병든 정신 때문에 점점 고사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떠나야 건강한 사람이 되고 악을 떠나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 한 가지가 있어요. 건강. 여러분 반대가 뭘까요? 병이죠, 병.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면 건강을 잃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병의 원인 한번 정리를 이 시간에 해봤으면 좋겠어요. 5가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병의 원인. 첫 번째, 따라볼까요? 사탄이, 귀신이 주는 병. 자, 성경에는 사탄이 병을 준다 그랬어요. 귀신이 병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걸린 병, 동방의 부자, 의인, 사탄이 준 병이었어요. 사탄이 쳐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악창이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에게 매여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 귀신의 매임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귀신이 사람을 말을 못하게 하고 눈을 멀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걸린 병,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이 걸린 병 뭐예요? 육체의 가시.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죠? 사탄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자기의 위치, 처지, 최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벌벌 떨어요? 당당해요? 아니요. 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자신의 최후가 결박되어 저 지옥의 무지강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아니까 떠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사탄이 역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돼요. 죄로 인한 병. 어느 날 침상에 누인 채로 4명의 친구의 들것에 인도되어 온 중풍병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 병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이 병자도 죄 때문에 왔어요. 병이 주님이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병이 죄 때문이라면 예수의 피로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병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자, 이 병은 뭐냐?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징계로서의 병.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로 인하여 더 큰 열매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바울은 평생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누가라고 하는 주치 의사를 붙여주셨어요. 만약 누가라는 동력자가 없었다면 바울 사역에 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번이나 기도하죠.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 응답이 나면 뭐랄까요? 뭐라고 왔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귀족 바울, 인간적인 조건 완벽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까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네 번째 따를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는 병도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병의 원인 주님은 어떻게 진단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우리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올까요? 자연적으로 오는 병. 자, 누구나 겪는 병, 자연적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부주의, 노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무더위에 햇빛에 오래 있으면 생기는 병, 일사병. 나도 모르게 온나무를 만졌을 경우 우리에게 피부병 옮길 수 있고, 이 다 부주의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불경건한 생활로 오는 병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생활 환경으로부터 오는 병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세균, 바이러스,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이게 다 뭐예요? 깨끗하지 못한 생활 환경에서 오는 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과식, 식중독, 과로, 정신적 과로, 육체적 과로 모두 다 건강을 해칩니다. 병이 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병에 걸려요.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병을 잘 치료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치료법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전제 있어요. 뭘까요? 이겁니다. 어떤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다. 저는 치유받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죠? 얼마 못 사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기도 하고, 폐병 환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죠? 다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복통, 치통, 두통,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못 고치신 병이 없다고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 따라할까요? 의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의사라는 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 봤어요. 나는 감기도 한번 걸려본 적도 없고 약사나 병원에 가본 적도 없다고.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병원에 보내지 않는 분들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의사를 찾아간다고 병원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도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작은 병도 크게 치료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필요 없이 믿음으로 다 나는 할 거야 이랬다면 왜 바울 곁에 주님이 의사 누가를 붙이셨을까요? 의사 누가는 그의 연약함을 치료하며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디모데 보세요. 위장이 약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포도주로 치료제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스기야 그의 상처에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개어 발랐어요. 야고보 기름을 부어 기도하라. 여기에 기름 뭐예요? 오늘날 약입니다. 약을 쓰라 이 말. 병이 났을 때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죄를 끊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과로하면 쉬고 과식하면 절제해야 합니다. 100%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다 우리는 약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 병을 알아야 합니다. 낙심 말고 꾸준히 여러분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을 어제 저녁에 그렇게 불렀어요. 목양실에서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또 오늘 아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부르고 거기에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댓글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댓글을 올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 결혼 2년 차예요. 내 남편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내 아이가 4살인데 12개월의 진흥밖에 안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눈물로 이렇게 기도.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가슴 뭉클하고 우리의 현실이 아니니까 못 느낄 수 있지만 나의 일이 되면 얼마나 간절해질까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하나님의 치료를 원하시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떤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 말고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건강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셨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럴 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더 강건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양약은 뭐예요? 보약. 다른 말로 가장 좋은 약, 이런 뜻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골수가 윤택해진다. 전인 건강. 제 아무리 고가의 보약이라 하더라도 약효가 육체, 정신, 영혼 한꺼번에 다 건강케 하고 윤택하게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악에서 떠날 때 그 믿음의 약효 뭐예요? 몸도 영혼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나이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열심히 운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운동하실까? 제가 생각하면서 아마 소원이 장수하는 것만은 아닐 거야.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되겠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120세에 되도록 시력이 저하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20세를 채웠어요.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십니다. 고정하셨어요. 지금도 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120세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20세 저는 모세의 이런 말년의 모습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평생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한 종 그에게 베푸신 하늘의 위로 석양의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위로받기에 합당한 성도로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일터에서 성공하고 인생의 삶이 이처럼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비결, 하나님 공경. 그러면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인 거예요.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데이비드 마이어스 교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노라고 말한다. 그러나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좀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예스라고 대답한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말 여론조사를 했어요. 연간 15,000에서 3만 달러 버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더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5만에서 6만 달러면 좋겠다고. 그래서
연간 5만에서 6만 달러 버는 사람들에게 또 질문을 했어요. 응답자의 36%가 연간 12만 달러가 있어야 행복하겠다고. 세상에 만족이 있을까요? 세상에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는 자족,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 감사와 자족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배로 불어난다고 해서 행복도 2배로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소득이 1만 달러 된다고 행복이 1만 달러어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의 인생의 결론 뭐예요? 행복, 건강, 성공, 부 모두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 뭐예요?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헌금 생활이잖아요. 교회의 바른 생활이잖아요. 봉사 생활이잖아요. 전도 생활이잖아요. 기도 생활이잖아요. 감사 생활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 최상의 비결,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 은혜를 받으면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무리 세상을 돌아봐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그러한 자가 없어요. 해멀 게이츠라고 하는 이 박사가 어느 날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의 호흡, 우리 호흡을 하잖아요. 이 호흡을 액체 공기로 냉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빛깔로 나타냈어요. 4가지로. 첫 번째,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호흡의 액체, 그 색깔이 밤색으로 바뀐다. 그런데 슬픔과 고통이 가득할 때는 회색, 후회가 있을 때는 분홍색, 기뻐할 때는 무슨 색일까요? 청색. 이렇게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밤색이에요. 이 밤색 침전물을 분석하고 연구했더니 그 속에 무서운 독소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것을 쥐에게 주사했는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쥐가 죽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이츠 박사는 이런 결론을 냈어요. 사람들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정도의 독소가 발생한다. 온몸에 독소가 퍼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독이 퍼진다. 이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화를 내는 당사자에게 얼마나 해롭겠어요. 화내고 우울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으로 늦은 시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집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거실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랄랄랄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으로 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어요. 말씀은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걸이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영혼의 양약을 먹어야 결국 전인 건강이 이룩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은혜 받으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우리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건강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을 잘할 수 있고, 건강해야 일터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가정도 평안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못 고칠 병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병, 우리 남편의 병, 우리 아내의 병,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고쳐야 될 병, 내 자신의 병, 하나님 어떤 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좋은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나의 것,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